이제 우리가 그 큰 책, 그 이사야서를 다 읽고 이제 예레미야서로 이번 주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읽은 그 이사야서의 시대는 언젠가? 그건 이사야 예언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예언자로 이제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래, 우시야가 죽는 그 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버지 우시야가 죽고 그 아들 요담이 이제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이어서 아하스와 히스기야, 그러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주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읽게 된 이 예레미야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하면 그 다음 시대인데요. 거기 예레미야 1장 2절 3절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시대를 척 알려줍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장 2절 3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그러니까 시드기야 11년 그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냐면 요시야 13년부터 나라가 망할 마지막 왕 시드기야 11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예언자입니다. 요 기간이 대략 40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40년간 이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마지막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오히려 그리고 사실은 나라가 망한 직후까지 그 40년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와 예레미야 이 예언서를 읽는 아주 좋은 보람, 큰 보람이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역사서, 그러니까 열왕기하, 역대하 있잖아요. 역사서를 읽으면요, 거기 히스기야 왕 시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번에 이제 여기 이름이 나온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읽어서 압니다. 2번씩 이제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기록을 그 역사서 열왕기하를 보고 역대하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왕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은 엄청나게 훌륭한 왕입니다. 그리고 개혁자예요. 그 성전 예배를 개혁하고 그리고 나라를 개혁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 역사서만 읽고 예언서를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 이 시대가 굉장히 훌륭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읽으면 히스기야 왕의 업적,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전심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를 개혁하는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야, 이 시대는 굉장히 그 전 시대는 나빴지만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그 시대를 읽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절기들을 잘 지킨 때는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이러니까 굉장히 이 시대가 훌륭한 시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린아이처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여러분이 어린아이지만 생각이 좁고 단편적입니다. 넓게 보지 못해요. 생각이 굉장히 단순하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 역사서만, 재밌으니까 역사서만 읽고 예언서를 읽지 않으면 히스기야 시대, 요시야 시대의 진면모를 극히 일부만 보고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한다고요. 굉장히 훌륭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 66장이나 되는 그 큰 책을 읽을 때, 아니, 히스기야 시대 굉장히 훌륭하던가요? 안 그래요. 왕만 훌륭합니다. 그 백성 전체는 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는 계속 이 나라 멸망한다, 그 얘기를
죽어야 장창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가끔씩 회복될 그날에 대해서 잠깐 섬광처럼 번갯불 치듯이 얘기할 뿐이고, 대개는 이사야서를 전체를 읽으면 캄캄하단 말이에요. 그 시대 백성들의 일반적인 상태는 이 왕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요시야 왕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시야, 예레미야 때는 이미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서 이제 멸망하기 직전 상태입니다. 그래, 요시야 왕의 역사서를 읽으면 굉장히 요시야 왕 훌륭한 왕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건 왕만 훌륭한 거라고요. 왕과 그 지도부 일부만, 윗사람들 일부만 훌륭하고요, 하나님 백성들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 교회도 비슷한데요, 목사가 훌륭하다고 교인들이 훌륭한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좋다고 교인들의 삶이 다 바뀌어 가지고 훌륭하게 되냐면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역사서와 함께 예언서를 읽는 큰 보람이 있어요. 그래야 그 시대를 균형 있게 봅니다. 오히려 이 예언서가 이 시대의 문제점, 그 백성 전반의 상태를 정말 잘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언서를 어렵지만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구약시대 사람들의 살았던 그 상태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모습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잘 보지 못하면 오늘 우리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뭘 잘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보람이 있습니다. 1번 문제는 이렇네요.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 열방의 예언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를 드렸고, 거기 참고 구절들을 몇 구절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건데요, 맨 1장에 이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올 때 열방의 예언자로 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족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천하 만민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아주 예레미야서는 맨 처음부터 예언자를 부르실 때 그걸 확 가르쳐 주어요. 이건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도 아주 잘 확인한 건데요, 이사야서는 이제 망할 조짐이 보이는 그 백성을 책망하는 말씀이 많은데, 그럴 때 동시에 애굽과 아수르, 이스라엘로 볼 때는 콩알 만한 이스라엘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대체 어떻게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두 제국, 애굽 제국과 바벨론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이 전 세계를 내다보시고 들여다보시고 다스리시고 뜻대로 이렇게 심판도 하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건 이제 나라가 망할 때,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일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망하나? 하나님이 망하지 않고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 있나? 근데 망합니다. 그러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 돼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느라고 훨씬 더 그 전보다 심각하게, 이건 진짜 나라가 망하는 판국이니까 유다 백성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쭉 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46장,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에는요, 애굽과 바벨론, 요건 큰 애굽의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바벨론이 있잖아요. 요 두 강, 요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큰 제국과 그 사이에 있는 7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고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요건 앞뒤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이 온 세계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대한 그 심판을 선고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걸 한번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그 5절하고 그 1장 10절 거기를 한번 읽어보지요. 마이크 어디 있습니까? 지혜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 4절 5절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 내가 엄마 뱃속에 너를 만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예언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예언자를 그 엄마 뱃속에 짓기 전부터 그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을 성별하셨습니다. 그래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그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10절 말씀이 이게 일종의 그 핵심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에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여러 왕국 위에 세워가지고 6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동사가 6개 나와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도록. 이걸 보면 이게 앞뒤 교차 대꾸법으로 읽으면 좋은데 뽑는 거, 첫 번째가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는 뭐예요? 심는 거지. 그 맨 마지막 심는 거. 그 다음에 파괴하는 거, 반대는 뭐예요? 건설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 6가지 중에서 4가지는 이게 아주 나쁜 거고요. 맨 마지막 2가지만 좋은 것입니다. 그래 여기 이게 예레미야 전체의 개관이에요. 개관이라는 말은 전체를 한꺼번에 싹 보여주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열방,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이 예언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뽑습니다. 이 나무인데 뽑히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심판의 말씀을 주로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끝은 아니고 거기 보면 조금 이 4대 2의 비율로 2대 1의 비율로 꼭 이렇게 비율이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여기 건설하며 심게도 하시겠습니다. 이거라고요.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 이거는 대개는 다 뽑히고 넘어지고 멸망하고 파괴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심어주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를 쭉 읽을 때 요 1장 10절에 요 단어들을 기억하시면 이게 계속 조금씩 반복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뽑는다는 말, 심는다는 말, 파괴한다는 말, 건설한다는 말이 예레미야서에 줄줄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 보죠. 또 하나 읽어보죠. 거기 누가 읽을까요? 명준이가 10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건 이제 우리는 이번 주에 1장부터 10장까지 읽었는데 1장에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그를 예언자로 세우셨는데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예언자를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 10장 다 읽으면 좋지만 2절부터 5절까지는 뭐냐 하면 열방, 여러 나라는 다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우상을 두려워하고 우상을 위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들은 다 헛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6절, 7절을 말씀합니다. 이런 분이니까 자신의 그 대변인, 자신의 예언자를 이런 그 열방의 예언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명준이가 10장 6절, 7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예, 여기 주와 같은 자 없다. 이게 이제 미가야 그거잖아요. 이름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와 같은 주님과 같은 자는 하늘 위에도 하늘 아래에도 없습니다. 그래 그 주는 크신 분이고 주의 이름이 그 주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크십니다. 여기 그 다음에 아주 멋진 말이 나오잖아요. 열방의 왕이시여. 하나님 누구시냐 하면 온 나라의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 그 큰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온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고 건설하기도 하시고 파괴하기도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한 나라를 멸망시키시면 몇 사람이 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큰 제국 하나가 멸망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고 다치고 고아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하시니까 그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 우리는 이렇게 예언서를 읽을 때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이 큰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그런 주권자이심을 마땅히 배워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우리가 2년 전에요, 이 예레미야서를 교회적으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읽을 때는 그때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앞부분을 읽으면 이건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왜 멸망했나 그것입니다. 지금 이건 나라의 멸망을 선언하는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니까 왜 멸망했나 하면 그건 그냥 그때 멸망의 원인이 뭐냐, 이건 성경을 초등학생이라도 쭉 읽으면 그냥 한마디로 말해보라 그러면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 읽으면 말할 수 있어요. 그 멸망의 원인 한마디로 하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이건 뭐 이사야뿐 아니라 예레미야서 앞부분을 쭉 읽으면 우상숭배 이야기가 가득해요. 그런데 지난번엔 그래 제가 두 문제를 드렸는데 멸망의 원인이 한마디로 뭡니까? 우상숭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상숭배를 어떤 단어로 표시하십니까? 우상숭배라고도 하는데 행음이라고도 하셔요. 한자어는 원래 앞뒤를 뒤바꿔도 뜻이 같잖아요. 행음, 앞뒤를 뒤바꾸면 뭐가 돼요? 음행이 되지. 그래, 그 음란한 일을 행하는 거, 그게 행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행음이라고, 음행이라고 말씀하셔요. 간음이라고.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가 원래는 뭐 어떤 관계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라는 걸 말하는 거지. 간음은 원래 부부관계에서 저질러지는 것이거든요. 결혼한 남자, 결혼한 여자가 자기 배우자 외에 딴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거, 이게 간음 아니에요, 간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간음이라고 여러 번 표현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배우자의 부정을 보는 그 상대편 배우자의 마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같이 진노하신다고요. 이때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한 것이에요. 이건 이계명에 나오잖아요. 이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때 질투는 그냥 남이 잘 되는 거를 시기하는 질투가 아니고 배우자의 부정을 보고서 견딜 수 없어 하는 하나님, 이게 바로 질투하시는 이계명이 보여주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2년 전에 우상숭배가 곧 하나님을 향한 간음이다, 행음이다 하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날 성경을 그거 하나만 달달달 알고 있으면 무슨 진전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두 번째 보면 이제 더 넓게 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예레미야서를 두 번째 읽을 때는 이번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결국 자기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외도를 하는 이 우상숭배자 이스라엘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사냐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자는요, 패턴이 있어요. 패턴. 꼼짝없이 그렇게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박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살면 그게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자는 이렇게 삽니다. 틀림없다고요. 그래, 여기 보면 우상숭배자인 이 간음한 간부와 음부가 된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실제로 뭘 의지하냐, 그거를 하나 알아보라 그랬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나, 그리고 마음이 그 모양이니까 실제로 어떻게 사냐, 그걸 한번 찾아보라 그런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거기 그 2장 실제로 뭘 의지하나. 우상숭배자는 우상을 의지하는 건데, 우상을 의지한다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래, 여러분 뭐 절에 가봤습니까? 절에 가보면 어디나 다 법당이 있고 대웅전 법당이 있고 거기에 뭐 부처 불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다가 뭐 예불하고 절을 하고 날마다 이제 그 절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는데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게 또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도 거기 붙여 있는 요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것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은 바보 같지 않다고요. 우상 숭배자는 요런 곳을 섬깁니다. 뭘 섬기는지 한번 보죠. 거기 한번 읽어 보십시오. 누가 읽을까? 저기 예레미야가 마이크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2장 17절로 19절 한번 잘 읽어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여기 보면 예련 이거 어렵죠. 시올의 물이 어떤 물인지 압니까? 모르죠. 거기 성경 그 성경에는 옆에 표시가 안 되는가 보다. 어떤 성경에는 그 밑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돼 있어요? 어느 강이에요, 이거? 나일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18절에 나오는 그 하수는 그 하수구에 있는 그 하수라는 말이 아니고요. 물 하자, 강물을 말하는데 어떤 강물이냐면 유프라테스 강물입니다. 그래, 나일강의 물을 마시고 싶어서 애굽의 길에 서 있는 이유는 무슨 이유며, 또 유프라테스 강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이것입니다. 시온에는 물이 없냐 그것입니다. 시온에 생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온에 생수가 되시거든. 그런데 우상숭배자는요 언제든지 현실의 세력을 의지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세력이 있거든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은 콩알만 낳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기대고 싶은 나라, 큰 제국이 둘이 있어요. 뭐와 뭐예요? 이건 모를 수가 없지.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이스라엘이 현실적으로 기대고 싶은 나라, 큰 제국 둘은 어디예요? 하나는 나일강이 있는 애굽,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아수르, 이것입니다. 그래, 우상숭배자의 특징은요, 그게 사람이든 어떤 단체든 기관이든 돈이든 상관이 없는데, 이건 굉장히 생생하고 리얼하고 현실적인 거라고. 현실에서 강하게 보이는 것을 마음으로 늘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러니 도움이 안 돼. 나는 이렇게 어렵고 살기가 어려운데, 사실 살기가 어려운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지.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살기가 어렵게 하시나? 구약시대에 특히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어. 그러니 정말 어렵습니다. 양대국 그 틈바구니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계속 삑삑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고래를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애굽 아니면 아수르, 왜 아수르가 조금 있으면 바벨론, 이걸 의지한다고요. 세력을 의지합니다. 우상숭배자는 늘 이렇습니다. 돈이 있어야 살지. 돈이 주는 힘이라는 건 막강하거든요. 이게 현실의 아수르, 현실의 애굽보다 더 커요. 우리 현대인에게 돈이 전부입니다. 어마어마해. 돈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래, 그걸 섬긴다고요. 왜? 하나님은 안 보여. 뭐 해주는 게 있어야 말이지. 뭐 어려운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고 이 현실에 내게 도움을 줄 만한 것들을 사람은 찾고 그걸 기댄다고요. 우상 숭배자는 언제든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거기 기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한다, 그것입니다. 나일강으로 가든지 유프라테스강으로 강으로 가서 그걸 의지하면 망할 것이라고요. 그래, 우리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히스기야와 그 아버지 아하스의 결정적인 차이, 그거를 그냥 이사야서의 앞뒤에 그 10장 그리고 저 뒤에 36장부터 39장까지 박아두잖아요. 역사 이야기를 예언서 속에 박아두는 이유는 이렇게 현실 세력을 의지하는 아하스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를 딱 대조해서 보여준 것처럼 여기 예레미야서에도 네가 어려워진 거 왜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여호와의 길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듣기 어려운 말로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거, 그 도는 길도자 아니에요. 여호와의 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하는데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 네 스스로 불러들인 거 아니야. 그러니 너는 여호와의 길에 있지 않고 어느 길에 있냐? 왜 지금 애굽의 길에 있으며 아수르의 길에 네가 있냐? 왜 그 길을 따라가냐? 그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자는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형상 우상을 숭배할 뿐 아니라 그 속에 참된 자기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진심은 뭐냐 하면 현실에 있는 큰 세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요게 진짜 우상 숭배의 진면모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현실의 세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건 결국 힘을 숭배하는 권력 숭배자거든요. 사실은 우상 숭배자는 하나 같아요. 마음이 권력을 의지합니다. 참 권력이신 하나님 대신 현실의 권력을 의지하는데, 이렇게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길로 갑니다. 어떤 거냐면요, 거기 2번에 거기 준 구절이 5장 7절로 9절이지요. 그거 한번 읽어보지요. 5장 7절로 9절 한결이 글 읽을 수 있습니까? 예, 읽어보십시오. 5장 7절로 9절. 내가 어찌 너를 사랑했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예, 여기 이제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냐. 하나님이 나 절대로 너희 용서 못한다. 왜 그러냐면 내 자녀들이, 너 이스라엘의 자녀, 유다의 자녀들이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해. 참신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 말,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여기 음행이 나오네요.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합니다. 이건 우리 한결이 같이 어린 사람이 듣기에 이게 이해하기에 어려운 말인데, 우상숭배자의 현저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간음이라고요. 간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배불리 먹여 놓으니까 창녀의 집에 다니고 간음을 행합니다. 이건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을 섬긴 게 영적인 간음이잖아요. 자기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요건 정확히 같이 가는데, 아까 우리 우상숭배자는 현실의 권력을 추구하잖아요.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오는 참 기쁨이 무언지를 맛본 일이 없고 그런 건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제일 확실한, 권력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하면 육체적인 쾌락이거든요. 우상숭배자는 반드시 이걸 추구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거든. 내 몸에 느끼는 게 최고야. 이게 따봉이야.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거 없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 그건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작은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많이 생겼어요. 배불러. 그러면 딱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자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현실에 있는 어떤 세력이든 아니면 어마어마한 육체적인 즐거움이든 그걸 추구한다고요. 이거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여기서 예외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요즘 우리 세상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이 세상이 추구하는 건 딱 두 개인데, 요즘 우리 한국이나 전 세계 현상으로 말하면 돈과 성적인 쾌락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우상숭배자가 원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다 현실 세력이거든. 그리고 이건 너무나 확실한 거야. 내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성적인 쾌락이라는 거. 여러분, 어린 사람들은 이런 일과 뭡니까? 천만에요. 어린 사람들도 10살이면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9절처럼 말씀하셔요. 이 말은요, 일종의 후렴구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이 뭐라고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복수하지 원수를 갚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성적인 부도덕을 무지하게 싫어하시는데, 그것은 그 자체로도 부도덕하고 나쁠 뿐 아니라 이게 우상숭배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음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숭배자입니다. 왜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무언지를 모르고 그걸 우습게 여기고 그걸 간단히 내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확실한 기쁨이지, 이게 진짜 즐거움이야 하고 성적인 기쁨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그걸 취한다고요. 요게 바로 우상숭배의 진면모입니다. 간음, 음행, 성적인 부도도, 이게 우리 시대의 특징이에요. 돈을 추구하는 거, 그리고 성적인 부도도. 이거 두 가지 외에 우리 시대에 뭐가 있어요? 이 사회의 99%는 이것입니다. 돈과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여러분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 크면 커서 보는 그 더러운 것들의 싹이 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우상숭배자는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이렇게 살면 이게 다 우상숭배자예요.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은 멀리 있고 몸의 쾌락은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이게 내게 진짜 만족을 준다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상숭배자입니다. 또 있어요. 여기 그 3번이, 이건 아주 여러 군데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5장, 7장, 9장을 주었습니다. 이거 다 시간이 갔으니까 5장 28절, 29절만 읽겠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죠. 거기 채연이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5장 28, 29절.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같이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이 같은 나라에.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5장 29절은 아까 우리가 방금 본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아까 우리가 내가 이런 나라에 어떻게 보수하지 않겠느냐. 아까 우리가 방금 본 그 5장 9절하고 5장 29절은 거의 같은 것입니다. 이건 후렴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일들을 인하여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내가 벌을 내리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 이런 짓들을 하는 나라에 내가 원수를 갚지 않겠냐? 너희가 이래서 망하는 거다 하고 그 망하는 원인들을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시는데, 가장 크게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리는 영혼의 간음, 영적인 간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실제 세력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동시에 그런 사람은 자기 몸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큰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간음하는, 진짜로 간음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런 사람의 아주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건 왜냐하면 이 우상숭배자들은 권력숭배자이기 때문에 힘 있는 세력을 숭배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힘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아주 깔아뭉개요. 근데 여러분, 이건 어른들의 세계에서만 있는 일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왕따라는 게 결국 그게 본질이 뭐예요? 그건 우상숭배자가 하는 건데요. 권력을 숭배하기 때문에 주먹을 쓰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집안이 좋거나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이한테는 잘 보이고 싶거나 걔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하고, 여러분이 볼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머저리 병신같이 보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힘없는 아이, 공부도 못해, 몸도 작아, 그러나 그리고 딴 사람들이 다 걔를 우습게 여겨. 이런 힘없는 사람들이 반에 있단 말입니다. 한 반이 40명이나 20명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다 있어요. 20명 중에 제일 머리 안 좋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는 사람들을 짓밟아요. 이게 우상숭배자들의 특징입니다. 여기 보면 고아와 과부, 고아와 빈민,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 보호가 없어요. 힘이 없거든.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까 누가 쥐어받고 갖다 패도 걔를 위해서 왜 내 아들 때리냐고 나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고아는 여기저기서 얻어 터진다고요. 그리고 힘없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시달림을 받습니다. 그래, 나쁜 사회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무시받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어른들의 세계만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교실에서 이게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제일 힘없는 아이를 짓밟는 그런 거를 초등학생 1학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다 배워서 그런 마음에 품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에 참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가보면 무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비교적 순진하기 때문에 그런 걸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왕따가 교실 안에서, 초등학생 교실 안에서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회, 이런 나라에 복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수하십니다. 망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을 짓밟는 거, 이게 우상숭배자의 특징입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좋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에 힘 있는 나라를 섬기더니 그 나라 안에 도덕적인 형편도 땅에 떨어져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며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들이 되었으므로 멸망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사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원래부터 하나님 나라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나라도 아닐 뿐더러 이 세상 나라이므로 이러한 현상이 만연하옵고 이런 현상이 전 세계에 가득하오니 이 캄캄하고 하나님이 복수하지 않을 수 없고 다 뒤엎지 않으실 수 없는 이 어려운 때를 사는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마음자리를 바르게 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